다 같이 한 마음으로 누가복음 15장 2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 모두 다 아버지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줍니다. 아버지 속을 새까맣게 태우며 아버지 속을 뒤집어 버립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가 준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향할 때 먼 거리에서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가 달려나가 끌어안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는 자녀가 아닌 품꾼이 하나도 좋사오니 집에만 머물 수 있더라면 괜찮겠습니다 라는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품꾼의 하나로 자녀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 목을 안고 끌어안으면서 그에게 여러분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었을 때 하나님은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너무 즐거워하시고 끌어안으시면서 잘 왔다, 이제 됐어, 잘 왔다 하십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지체가 돌아왔을 때, 우리 가족이 돌아오고 나의 형제가 돌아왔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아버지처럼 끌어안으면서 같이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너의 동생이 돌아왔잖아. 너의 형이 돌아왔잖아. 너의 사랑하는 형제가, 부모님이 돌아오셨잖아. 나의 남편이, 아내가, 나의 자녀가 돌아왔으니 너무 기뻐해야 되고 영원히 주님께 돌아오면 기뻐 춤을 춰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돌아왔었을 때 기뻐하고 춤추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말을 하며 집으로 향했던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밭에 일하다가 풍악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즐거운 일이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드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드디어 둘째 아드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너무 기쁘죠? 빨리 들어가 보세요. 동생이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동생이 돌아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풍악에 울리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가 벌어졌다는 그 모든 상황을 첫째 아들이 보자 28절의 말씀에 보니 노합니다. 분노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첫째 아들은 분노가 났을까요? 아버지는 지금 첫째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나와서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를 찾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아버지께 찾아가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나오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은 분노하면서 서 있는 아들을 데려오기 위하여서 나와서 권합니다. 이 권하다는 그 뜻은 헬라어 단어에 보니 파라칼레오, 보혜사를 가리키는 단어와 뿌리가 같은 말로 초청하다, 위로하다라는 따뜻한 단어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단어인 것처럼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권합니다. 들어가자. 동생이 왔어. 기뻐해야 되는 일이지. 돌아가자. 들어가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집을 피웁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속이 너무 애가 탑니다.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 나간 탕자라면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둘째 아들, 집을 나가버린 탕자는 돌아왔지만 첫째 아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세상 밖으로 또한 도덕적인 범죄를 짓고 세상에 흥청망청 쾌락에 찌들려서 세상으로 살고 있는 성도도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오늘 첫째 아들처럼 이렇게 착하게 살고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고 기도자의 자리에 앉아있으며 순종의 모습을 갖춘 이 첫째 아들처럼 이런 모습을 산다 해도 내 마음에 분노가 있다라면 내 마음에 억울함이 있다라면 내 마음에 화가 있다라면 돌아와야 될 탕자입니다. 첫째 아들 돌아와야 됩니다. 둘째 아들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제정신이 다시 들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잘못했습니다.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 안에 있는 탕자는 자신이 돌아와야 될 탕자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치지를 못하고 아버지가 들어가자 라고 따뜻하게 위로하며 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집을 피우며 오히려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께 말하기를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에게 송아지도 아닌 염소 새끼, 염소 고기 한 번 나에게 준 적이 있습니까? 내 평생 놀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종처럼 살았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29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But he answered his father, Look, all these years I've been slaving for you and never disobeyed your orders.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대답해서 Look, 보시오, 이보시오 라고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어투이죠. 이보세요, 보시오. 나는 당신의 slave, 노예로 살았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보시오, 이보시오 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첫째 아들은 온순했습니다. 그는 항상 착한 아들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완전히 돌변해 버립니다. 분노합니다. 무섭게 분노하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보시오라고 합니다. 이보시오라고 합니다. 나는 종처럼 살았습니다. 나는 언제 한번 편하게 내 친구들과 함께 놀아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버지 정신을 차리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항변하며 거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첫째 아들 마음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아버지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첫째 아들의 마음에 있는 두 가지가 나의 마음 안에도 있지는 않은가?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에 있을 때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지금 집 안에는 풍악이 울립니다. 웃음소리가 넘쳐납니다. 즐겁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가정 행복해지기 원하죠? 부부 사이가 회복되기 원하며 부모 자녀 사이가 회복되기 원하며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가정 안에 즐거움이 넘치기를 원하는 여러분, 즐거운 가정, 행복한 가정, 웃음꽃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 원하죠.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첫째 아들 맏아들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권하는데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같이 누리자, 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 그러나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아들 안에 있는 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잘 섬겼던 그 섬김의 시간 또한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살았던 그 모든 아름다운 선행이 자신의 의가 되고 자신의 공로가 되어서 이젠 그 공로가 나는 대우를 받아야 돼.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마저 통제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섬기셨습니까? 첫째 아들처럼 항상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 겸손의 자리에 여러분이 머물렀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섬겼던 그 모든 시간이 여러분의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공평하다, 나에겐 이거밖에 해주지 않느냐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은 우리 안에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한 신학자는 첫째 아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첫째 아들, 바로 그는 하나님 사이를 막는 주된 장벽은 그 저주받을 선행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행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공로가 더 겹겹이 쌓여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왜 분노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못마땅합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섬기고 가정에게 여러분이 성실하게 가정을 잘 세워갔던 그 아름다운 시간.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첫째 아들처럼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했다면, 나는 평생 노예처럼 살았다, 식모처럼 살았다, 나는 일하는 기계처럼 살았다, 나는 평생 놀아본 적이 없어, 나는 대우받지 못했다, 나는 항상 무시를 당했다, 나는 평생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다 라는 말로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있다라면, 주님은 오늘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공로가 제거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얘야, my son, 아들아,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었잖아. 첫째 아들이 잊어버린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 함께 있었던 그 귀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가치를 잊어버린 겁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었잖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잖아. 너무 귀하죠. 왜 그가 자기 자신을 노예로 전락시켰습니까? 자신 누구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는 나의 자녀잖아.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함께 있었잖아. 여러분, 열심히 살았던 모든 성도가 다 공로에 넘어지는 건 아닙니다. 공로에 넘어지지 않는, 공로라는 올무에 걸리지 않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성도는 공로라는 올무에 넘어져서 이렇게 첫째 아들처럼 마지막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동생을 향하여 분노하면서 즐거운 잔치 자리에, 이 좋은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전히 외톨이가 되어서, 스스로 외톨이가 되어서 여러분 원망불평하며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순종하며 열심으로 선행을 베풀며 살아왔던 성도들 중에 공로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사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내가 섬길 수 있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여서 땀을 흘려서 돈을 가정에 갖다 주었습니까? 그리고 그 돈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였고 입혔고 가정이 안락해졌습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가정이 있음에, 내가 섬길 수 있는 가족이 있음에, 내가 지금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음에 그 감사, 그 귀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섬기고 싶어도 부모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섬길 부모가 없어요. 내가 섬기고 싶어도 나에게 용돈 달라고 하는 자녀가 없으면 섬길 수 없어요. 내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음에 그 귀함을 알아야죠. 그래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내가 너 항상 함께 있었잖아. 왜 이 귀함을 잊어버렸니? 그래서 첫째 아들은 돌아온 둘째를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겁니다. 동생아,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무서웠니? 아버지 품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니? 다시는 집을 나가면 안 돼. 다시는 아버지 품을 떠나면 안 돼. 이건 너무나도 아픈 삶이야 라고 권면해야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품의 귀함을 알지 못했어요. 내가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가정의 귀함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것들이 자신의 공로가 되어서 이제는 주장하려고 하고 대우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를 통제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 공로를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째 아들 안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눈에 영혼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32절 말씀해 보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니라. 여러분, 죽었다 동생이 살아왔습니다. 잃었다가 얻었습니다. 그러면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건 마땅한 것이죠. 이것을 아까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유산을 다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어떻게 송아지를 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송아지 잡아야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송아지를 잡아야죠. 잔치를 열어야죠. 송아지를 잡는 건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땅한 것이야. 그것을 아까워하면 안 되지. 송아지를 잡아야지요. 아까워하면 안 되죠. 집 나갔다 다시 돌아온 아들에게 물질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는 옷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그에게 입을 옷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물질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물질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고. 영혼 앞에서 물질을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내려놓고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또한 그 물질로 인하여서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기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물질을 쫓아갔다면 다시 돌아와야 될 탕자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 앞에서 물질로 인하여 형제들과 싸움이 일어났고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물질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불신하고 의심하고 있더라면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돌아와야 될 탕자라고. 오늘 첫째 아들에게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야. 잃었다가 얻었기에 그 동생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이고 물질을 쓰고 또한 같이 기뻐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란다. 그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잘 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은혜 앞에서, 그리고 영혼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물질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생각과 혈기와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혜인 수녀가 쓴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밭에 사랑이라는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오늘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의 가슴에 떨어뜨렸습니다. 이제는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공로라는 잡초를 뽑아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의 엉겅퀴를 걷어내십시오. 자존심의 잡초를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아름답게 그 사랑의 씨앗, 오늘 이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의 회복이 되고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며 모든 가정들을 회복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